영국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0대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부도를 맞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엎친 데 겹친 식으로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죽고 아내가 병들고 자신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크로멜은 우산도 쓰지를 않고 비를 맞으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자기 농장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무서운 것입니까? 자살 충동인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병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든지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크로멜이 30대 후반에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고 아들이 죽고 아내가 병들고 자신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도 않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중얼거리며 자기 농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 속에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게 된 것입니다. 불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왕정파와 의회파가 있었는데 크롬웰은 의회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파와 의회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왕정파가 승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파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패한 것입니다. 왕정파는 훈련된 기마병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의회파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파가 게임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전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기마병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기마대를 일렬로 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돌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하면서 앞으로 돌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크롬멜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롬멜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롬멜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롬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크롬멜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하게 되면, 당시 크롬멜은 39살이었습니다. 39년의 인생, 자기는 망가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결국에 망하고 말았구나. 이제 내 삶을 바꾸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정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인생을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가서 당선이 되게 되고 철기군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영국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선한 목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짓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자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목자인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입술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빼앗아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1차적인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만, 이것이 통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제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승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쪽은 무엇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게 되었고 북쪽은 무엇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만 북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봉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경제 수준을 아십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비교하게 되면 몇 배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47배나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따르느냐, 누구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자가 되었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선한 흔적을 가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서평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32살에 싱글 간호 선교사로 들어와서 22년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옷을 입고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림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교실이 나중에는 일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명의 가부들과 수많은 나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간호학 교과서를 집필하고 간호사협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빛고을 강주에서는 최초의 시민사회장을 열어서 천국으로 떠나는 그녀와 작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나환자들 간호사들이 천국 방방곡곡에서 몰려와서 서서평 선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장례 행렬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가 마쳐진 후였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남겨진 게 있었습니다. 담요 1장, 동전 7개, 강냉이 2옷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머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다?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여러분, 그녀가 남긴 감동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양을 우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 있는데 두 종류의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양들만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세상에서 방한 양들, 길 잃은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길 잃은 양들, 세상에 방황한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로 임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